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들과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 후에 너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이 되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들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한 내용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성경 번역으로 특별히 오늘은 새 번역으로 제가 표현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생겨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어떤 다른 지역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바로 임한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 번째 성령이라는 사역을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말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성령의 시킴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시작의 표현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어떤 자기 의나 생각이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고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그저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증거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제자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그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됐다는 것이고, 그 내용도 그들이 들었을 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뭔가 이루고 하시는,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령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전하심과 당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의 뜻에 의해서 전달하고 그 메시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지만, 성령이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전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에고를 배제하고 전달하는데 그 목적과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도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성도 삶의 내용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스스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다른 지역의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기 의의가 살아난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걷어들 수도 있고 이상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닌 내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냥 말하는 것은 내가 비워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나의 습관과 뇌의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기의 의지적 작용을 내려놓고 성령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사로잡혔다면 순종의 의도 내려놓고 순종되어졌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언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로잡힌 게 모두 성령 충만은 아닐 수 있어요. 어둠의 영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으면 막 긋기도 하고 자기 막 자학합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이 하실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만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충만 상태는 다를 수도 있어요. 100% 충만한 상태가 있고 70% 충만한 상태가 있고 51% 충만한 상태가 있고 52%는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충만하다 하면 적어도 70%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상태. 이것은 오늘날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집단의 모임 속에서 더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고요. 혼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만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요청한다고 바로 채워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성령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어느 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두 번 구함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열망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제자들 내가 지금 최소한 열흘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고 올라가셨고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됩니까? 저 하늘에 계신 저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그냥 신앙생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까지 성도들은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본문에서처럼 제자의 본문이 되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너 예수 믿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무게가 있는 얘기를 너무나 가볍게 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또 서로 권면함에 있어서도 그 말 한마디가 내 생각으로 말하면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말들이 뭔가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나 혼자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권면하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나 리더십들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려고 해보세요. 튕겨나갑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감동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감동으로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번 신방을 교인들 다 지나면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떠오르게 하심을 따라 말씀 본문을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다음에 감동을 따라 말 한마디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소망을 얻고 용기도 얻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둠의 영이 떠나기도 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하고 돌아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포기하고 이성과 합리로만 전하는 것은 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 전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이것이 모험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감동임을 확인할 때는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럼 목사가 신방을 하기 위해서 주의 감동이 아니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신방을 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너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상이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누구를 만나도 이게 하나님 말로 내가 전하는 걸까? 고민하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방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말을 탁 던져놓고 실수했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말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같은 입으로 어둠의 영이 쓰는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성령 충만을 부활시켜 주옵니다. 아멘.